우리 인생은 참 만남의 연속입니다. 저는 만남이 인생을 만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 의사와 선택과는 관계없이 부모를 만나고 가정을 만나는데 자기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게 어린 시절 부모와 가정이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자라면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선후배도 만나고 소위 사회를 만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우들을 서로 만나면서 또 때로는 가족 이상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마침에는 죽음을 만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새로운 만남의 길로 가죠. 그래서 만남으로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만남을 가져서 참 복이 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만남을 통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 번째 부류인 바로 의심 많은 도마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미천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계신 무덤까지 십자가 곁에 있다가 무덤까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그리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가룟 유다는 그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었지 자기는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지만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이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나 또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도마는 바로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4절 이후에서 이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시간을 내서 그리고는 향품까지 가지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대낮에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바로 그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증이 생기고 너무 답답하면 제발로 주님을 목마른 심정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그는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머리도 제 머리 아니고 옷도 제 옷도 아니고 여자가 자기 몸을 가려야 되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몸을 가리지 못한 채 히 웃으면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는 아주 곱고 예쁜 주님의 여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만 몰입하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 7 귀신이 들렸던 미친 여자였어.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미천한 여자와이는 세매도 치지 않는 거, 그리고 나 같은 미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분은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래서는 밥을 먹어도 걸어도 입어도 뭘 해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은혜를 진짜로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리아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것들로 예수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던 중심 인물은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자와 숫자처럼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름들 중에 허다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라고 하는 이 동네 출신인 이 마리아, 특별히 지칭해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것들로 주님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허다한 마리아들을 지칭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자기 것들로 주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의 돈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단체에 있는 분들은요, 소위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생색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회적인 잘못된 여러 가지 흐름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미친 여자라고 침뱉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아까워? 그 자체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이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선행의 동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참된 모든 동기가 되어지는,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는 문둥병 걸린 자들을 다 만지시고 그렇게 고쳐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뻥뻥거리고 큰 소리치고 무대 좋아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무게를 잘 두지 않습니다. 무대를 좋아하고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효자골 이야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에이, 저 미친 여자 아니었어. 그런 조롱이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먹칠하는 여자가 계속 예수님들을 따라다녀. 세리와 저런 미친 여자의 친구야. 바로 예수님은 저런 형편은 그러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십자가 그 바로 곁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늘 그 곁에 있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혹시나 잡아갈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부인하고 갔지만요.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결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서 십자가를 늘 가까이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이런 신앙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고 가지. 그리고는 십자가 그 곁에 있었던 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너 그때 거기 있었는가? 주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는 빗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야. 너 큰 소리 쳤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랬던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 정말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바로 그 십자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요. 제주도에 성 이시돌 목장 안에 바로 예수님의 순례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형상화시켜 놓은데 제가 가본 중에는요, 이스라엘보다 더 잘 만들어진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요, 제가 그 간단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분에게 꼭 보내주시고 거기를 꼭 들렸다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죠. 제가 A4칠 한 3장 정도로 제주도 역사 성지 순례 작은 매뉴얼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가신다는 분에게는 그걸 내가 꼭꼭 보내드립니다. 바로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조각으로 형상화시켜 놓는데 아주 너무 생생하게 놓는데 우리 최평학 권사님이 거기를 가시다가 눈물을 팍팍 흘린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야 십자가가 이것을 내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인들의 호위 보좌 아래 돌무덤에 갇혀 있는 그 예수님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하고 11절에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한 시점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자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도 있었지만 그 무덤가에라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무덤가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요. 그리고 그 영안실이든 어디든요. 그리고 무덤이든 어든지 자주 이렇게 말라서 가요. 부활했는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죄치를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과 사랑이 있는 마음에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좋지만 안 와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주님 앞에 가면 뭐 좋긴 하지만 안 가도 우리는 이렇게 뭐 사는 게 괜찮아. 이런 시대에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일이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요, 당시
그 거목들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하잘것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로마 시대에, 당시의 어두운 시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증상인지 알 수 없는 증상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 옆에 발라서 부패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일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이 향품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또 절망이 됐어요. 죽은 것도 그런데 시신 앞에,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시신이 없어지게 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실 때문에 절망한 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너무너무 망연자실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졌던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거두어가는 도적대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벽이요, 죽음 우리에게 절망이요, 모든 걸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생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가시라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러고는 좀 물어주는 거야. 그러고 가서 그동안 받았던 게 있으니까 그러고는 조의금 주고, 그러고는 절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밥 먹고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예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무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계속 애도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조금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갇혀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유령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그것은 지식이요, 늘 듣던 얘기지 자기 마음속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것은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데 와도 유령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에 예의를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것이었지 부활에 대하여 생각지를 못한 거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유령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은 지식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울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당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문제 앞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울림이 되고 고백도 되지 않으니까 막상 당신의 죽음 위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가봐야 알죠.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 들은 거 보면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신학책에도요, 신학이라는 신학책에도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본 찰스 하츠의 이 조직 신학책에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143페이지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단 4페이지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냥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로 생각하고 자기 고백이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남랑 약간 마치 여기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내 주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지만 마리아의 눈은 아직도 유괴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유괴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덤만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예수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리고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부르시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마리아는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그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야. 마리아야 왜 울어? 이제 울지 마.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그러는 이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얼른 제자들의 머리들 앞에 가갖고 바로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 빈무덤에 와서 현장을 목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애국으로 가득한 세상에 부활의 예수가 애국을 멈추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화대학의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께서 자신의 장례식 때 장송곡 대신 핸델의 메시아를 울려 퍼지도록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오시는 분들 가족들에게도 주변에게 검은색 대신 파티복을 입고 와서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유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입었던 이 옷과 성의를 나를 잘 입혀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은 강원대학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천국으로 환송하고 우리 다시 만나자는 내 육성 녹음을 우리 가족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설교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확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과 탄식, 애곡 소리가 가득했던 인류에게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울어?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는 영광의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왜 울어?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은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인데다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이 좀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좀 사람들에게 이름을 좀 내고자 하는 동기가 많았던 것들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오.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을 이어서 로마 제국을 깨뜨려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는요,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어줄 뿐으로, 그래서 주의 나라 좌편에 우편에 한몫 잡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그렇게 죽고 나니까요, 이젠 다 틀렸네. 이젠 다 틀렸네 하고 도망가 숨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19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는요,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붙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그리고는 잡혀 죽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우리를 누르는 거야.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깜짝 놀라고는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이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시지 않고는요, 그들의 두려움을 이미 아시고는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 너희들에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예수님의 평안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다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했습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 정말 놀라운 환희적인 감격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나마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이리저리 불안한 거예요. 불안과 공포가 많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의 술로 가는 거예요. 마약이 지금 점점점 일반화되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걸로라도 잠시 만족을 취하려고 한 잔의 술, 한 번의 마약으로 자기 자신을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게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를 모른 채, 그리고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시지 않고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씩이나 19절에도 평안할지어다,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차 부활할 거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편에 좌편에 오르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를 깨뜨리는 베드로는 혈혈당인 바로 지올러스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 로마를 엎드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걸 생각했던 그들에게 무슨 죽고 3일,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는요, 다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자기가 꼭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나둘 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왔지만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시라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야 주를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즐거워하는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냥 연극배우처럼 영화배우처럼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이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한 잔의 술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일학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슬픔으로 더 몰아가고 우리를 다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과 확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이 덜렁거리는 이 제자들을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두려워 떨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의심 많아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토마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가짜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안 됐습니다. 세상의 편은 가짜 평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뭡니까? 남북 화해인데 남북은 지금 화해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총리 대통령이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중동이 지금 평화합니까? 중동이 지금 평화합니까? 세상에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니 크로스비는요, 우리 성경 안에서 크리스찬 헬린 켈러인데요, 많은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파니 크로스. 난지 6개월 만에요, 잘못된 약을 이렇게 눈에 바른 나머지 그리고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저자 바로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은 눈을 뜨고 태어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은 채, 지금 눈 감은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눈 감은 채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을 선택하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이상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애 중에 제일 어려운 장애가 제가 경험하기에는 시각장애입니다. 다른 신체의 모든 기능이 무효입니다. 이 시각이 없으시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뒷마디가 굉장히 마음 깊게 제가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떠서 처음 만나게 되실 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감은 채 세상에 태어나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처음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나는 눈을 감은 채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을 이 십자가 안에 다 묻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